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복음 능력 체험입니다. 주일날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복음을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그 능력 자체임을 체험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정말로 단순해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요즘의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의 능력인 것을 체험을 못하고 살죠. 그 증거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힘조차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구나 코로나 딱 만나버렸죠. 완전히 예배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 사람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허상과 실상을 구분을 못합니다. 허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거.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로 보이는 거죠. 딱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노세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여기 아주 인생을 올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믿음은, 실상은 뭡니까? 결국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이죠. 영적인 것들.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실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허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과 실상을 쫓아가는 사람과 뭐가 달라져 버리냐면 정체성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허상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짐승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 짐승 이하의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의 정체성은 참 어마어마한 정체성이죠. 우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라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누구에게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잖아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됐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나라라 이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사단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지옥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이거 내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 중에 목사들 중에도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신학자들 중에도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그리고 막 종교 통합 모든 종교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주류 행세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지금 후대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후대들이 참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딱 그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딱 해보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딱 생기는 거예요. 결단이. 왜요?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잠깐 필요한 것뿐이지 이게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거나 영혼을 좌우하지 않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기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이 기도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마가다락방 교회란 말이에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 저는 아침 시간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다른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 시간, 그 산책하면서 집중해서 1시간 반 이상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다른 운동은 집중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집중을 못하게 해요. 예를 들면 축구를 하면서 막 기도한다? 야구를 하면서 막 기도한다? 물론 기도는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산속에 딱 들어가세요. 1시간 반 이상을 쫙 기도를 집중하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을 반드시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자기소개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는데 다 목사님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한계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탁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마지막 날 투어라고 그랬더니 투어 안 한다고 오전에 또 메시지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그래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행복한 시간을 일 때문에 못 갖고 있구나.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사역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행복한 시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노동이요. 기도도 노동. 그러니까 한계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단 5분이라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게 뭐하고 통합니까? 이 보호자하고 딱 통하죠. 보호자하고 소통이 되죠. 여러분, 이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요, 보호자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 훈련을 받아도 세상 사람은 근심, 걱정 똑같이 하고 삽니다. 왜? 머리로 아는 거는 많은데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칠판 분필 들면 무슨 말을 적을 거까지 다 알아. 근데 자기는 무기력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도대체 하나님 일이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막 이 사역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진짜 예수를 깊이 알지를 못하고,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런 거 해버리면요, 어느 날 한계가 와버린다니까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이 뭐 노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 열심히 특심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처럼 열심히 특심 내서 자기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해요. 나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서론하고 이제 서론하고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오르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만들잖아요. 이제 본론해라. 본론. 너는 지금까지 서론이야. 서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는 게 다 서론이야. 850명 전쟁했던 거 다 서론이야. 이제부터가 본론이야. 세면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때부터 본론 인생을 딱 사는 거예요.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만드세요. 이거 안 되면요, 인생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고단해지고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서 시작된 게 마가다락방 교회라니까요.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강림을 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이런 엄청난 응답이 시작된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로지 기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 역사하실 거 아니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237 나라의 문이 열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3주 동안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버리셨다 이거죠. 참 제사장으로 죄로 인해서 온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지옥 가게 되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정확하게 하신 일,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 언약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 가정의 삶 저주가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자고 하는 이게요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눈 뜨자마자 이 고백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확신 가지고 하죠.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하게 해도 흑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세계복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 세계복음. 완전히 이거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뭡니까? 완전히 완성된 축복이잖아요. 완성된 축복. 완성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지난주에는 감람산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인 거죠. 예수님 공생애 때도 늘 감람산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감람산에서 딱 모인 거예요. 여기서 뭐를 붙잡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게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데오빌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쭉 누가복음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딱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는 뭡니까?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영원한 언약. 우리가 사도행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저기는 다 변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변하는 것을 붙잡습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죠 우리가. 자꾸 뭐 누가 됐다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요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그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우리 비빌 언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나라의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 237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육신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이 두 나라의 싸움을 창세기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의 싸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들이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해지죠.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 가능합니까?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아니 우리같이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한국교회 빈 곳을 섬기게 만들고 세계 선교 현장에 빈 곳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 이야기하면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복음만 말하니까 하나님 복음들을,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7월 달에도 매주 월요일 날 스케줄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막 문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체험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자꾸 이것 체험 안 하고요 돌아다니는 거는 오래 못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진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요거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능이 치유되고 우리의 무기력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능력 안 받으면요 평생 이 땅에서 구원받아 놓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칼빈의 5대 결의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5대 결의가. 그게 칼빈이 정립한 신학을 완전히 집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그게 뭐야? 창세기 3장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있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뭐 술 끊고 예수 믿어야 된다. 어떤 사람 담배 끊어 예수 믿는다. 자꾸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술을 먼저 끊어야 됩니까? 예수부터 믿어야 됩니까? 예수부터 믿어야지. 술 못 끊으면 어때요? 평생 먹으면 돼.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지? 맞잖아요. 그런데 자꾸 본질을 놓치고 자꾸 본질 아닌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입이 되는 거예요. 복음하고 비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가능해집니다. 내 무능과 무기력이 치유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평생 무기력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가 이제 조건 없는 선택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제한된 속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게 택한 백성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그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아들 낳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들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게 제한된 속죄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못 막아요. 마귀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 왜?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께서 견인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보세요. 자동차 고장 나보세요. 제일 먼저 달려오는 차가 있어요. 무슨 차요? 견인차가 달려와요. 고속도로 보세요. 고장 나보세요. 차 고장 하나 났다, 사고 났다, 견인차 한 10대씩 달라붙습니다. 그래 딱 고장나면 끌고 가요. 세게 고장나면 아예 싣고 가버리더구만. 구원받은 사람도요, 하도 고장이 세게 나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아예 싣고 가버리네. 어디 가요? 천국 가버리죠. 그냥 조금 고장나면 끌고 와서 고쳐서 쓰시는데, 너무 많이 고장나 버리면 아예 데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가의 집에 있는 마가의 집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정인들이 모인 거예요. 정인들이. 여러분, 그 선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인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정인을 이 시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장 14절 12절부터 14절은 완전히 지금 갈보리산의 정인들, 감람산의 정인들이 딱 모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딱 얻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배경이 없는데 완전히 초월해버린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스템들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제자들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들을 하나님이 쫙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제자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 15개 나라 선교의 문을 딱 열어버리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솔직히 뭐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 살다 가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분주합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평안한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안한 스케줄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노는 듯 보이는 듯 일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바쁘고 항상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 인생 피곤합니까? 노는 것 같은데,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뭐 전도 몇 명 했다, 내가 헌금해가지고 뭐 교회를 건축했다, 간증하는 소리가 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지금 다 자기 자신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누가 나를 칭찬한다,
그때 가슴을 쳐야 돼요. 바울처럼 그때 옷을 찢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광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어떤 자세를 취해? 나는 나귀 새끼다. 예수님을 등에다가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다. 예수님께 영광을 막 사람들이 돌리니까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다가 모시고 가는 것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응답받아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